사도적 권리와 그 권리의 유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말씀은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했죠.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고 시험에 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9장도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얘기를 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로서 바울의 자유와 사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유보한 결과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또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게 질문 형태로 반복되는 구절들이 매우 강조적이죠.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한 건 난 자유인이다 그 말이고요. 난 사도가 아니냐라고 한 건 내가 사도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권리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이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유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절반이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시민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돈으로 산 자유인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시민권자로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적으로 볼 때 자유인으로서의 많은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천국 시민권자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글에서 자주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가장 자유로웠던 것은 정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죠.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장 큰 해방은 영혼의 해방, 정죄로부터의 해방이죠. 바울은 그것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혼에 어떤 매임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인 적도 없고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간적 교훈에 매이지도 않았고요. 어떤 인간적 욕망이나 귀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미신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항상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심지어 바울은 사망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매인 곳이 없는 영적인 자유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유인,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누린 두 번째 권리는 사도로서의 권리죠.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변론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을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를 자꾸 흠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바울은 착취자라고 하는 악평, 또는 바울은 말이 좀 조란 사람이라든지, 헌금을 함부로 거둔다든지, 큰 사도들만 못한 사도라든지, 이런 온갖 악평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점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3절에 가서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사도적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그 칭호가 헬라어로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엠베서더입니다. 대사, 전권 대사와 같은 말이죠. 주님이 보낸 자들인데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 속으로.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칭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칭호가 붙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칭호를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성직이 있지만은 사도라는 칭호는 없습니다. 이 사도는 12사도나 바울과 같은 특정인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왜 이런 사도적인 특별한 칭호가 있느냐 하면 이들만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설립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로는 사도적인 증표, 다시 말하면 당사자들이 원하든지 않든지 기적을 행한 그런 특별한 기적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로서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권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로서의 권리는 결혼할 권리지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 생활에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결혼할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세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데요.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 이런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얘기한 것이고, 주의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우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유다나 야고보나 이런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여기 게바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은 다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에 자매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신자인 여성을 아내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다닐 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결혼한 아내와 함께 전도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항상 아내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 독신 생활을 하죠. 성직자들은 독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사도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바울이 주장한 두 번째 권리는 생활비 보장에 대한 권리예요. 이 말씀은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길게 바울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왜 길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저도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 생활비 보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5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 원리에서 볼 때 7절에 보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갈 때 자기 돈 가지고 복무하는 사람 없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농사 짓고 열매를 안 따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양떼에서 나는 젖을 먹죠. 자,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세상 원리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성은 구약 율법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냐라고 물은 건 인간적인 법칙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가을에 탈곡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콩 같은 것을 탈곡할 때 우리는 도리깨질을 합니다. 근데 이 성지 지역에서는 소를 가지고 밟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탈곡을 하면서 곡식을 밟으면 당연히 소가 그거 먹고 싶겠잖아요. 근데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 놓으면 그건 고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짐승이지만 먹이를 앞에 놓고 먹지 못하게 해놓고 일시키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것은 짐승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걸 가지고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성은 이들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기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생활 보장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노임을 결정할 때 그 일의 가치에 따라서 노임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는 상당한 대접을 받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대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는 일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고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육신적인
영적인 것을 전해주고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정당성은 바울이 그 후임자들과 비교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후에 후임자들이 와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우상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의 노고로 생각한다면 바울의 후임자들보다 못지않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유독 바울에게만 박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1절, 2절에 이제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사도 대접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가 대접받을 정당성을 얘기한 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요약한다고 하면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영적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주장한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더 많은 걸 원한 게 아닙니다.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생활보장 받는다든지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권리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당연히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교회에서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그러면 바울은 이런 권리를 왜 주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도로서의 권리를 찾아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반대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다 쓰지 않겠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식의 자유가 있었지만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을 생각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평생 복음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점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다 보면 그 전반부에서 사도적 권리를 여러모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기 가장 특징적인 단어는 12절과 15절, 18절에 나타나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남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특권자인지를 될 수 있으면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알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 가끔 나는 게 뭐예요? 갑질하지 마라. 옛날엔 갑질이라는 말을 잘 안 썼는데요. 요즘에 특별히 많이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보면 갑을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대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죠. 그래서 갑질하지 마라 이러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갑질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품이나 상호를 만들 때 보면은요, 전부 거기에 특권을 표시하는 그런 명칭을 씁니다. 캐슬, 로얄, 킹, 프린스, 프린세스, 노블, 골드, 플래티넘, 다이내스티.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전부 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품. 저는 명품이라고 안 하고 멍품이라고 합니다. 멍품. 멍한 사람들이 사니 멍품.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의 특징이 뭐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는 특권층이니까 너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층을 욕하면서도 특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특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특권은 그 특권을 사용할 때보다 특권을 적절히 쓰지 않을 때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권을 쓸 때보다 특권을 다 쓰지 않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사실 우리는 신분이 누굽니까? 뭐 킹, 로얄, 프린세스, 다이너스티 다 갖다 붙여도요, 우리 신분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입니다. 긍지가 느껴집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이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뭐 캐슬 로얄 붙은 거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나는 권리가 있고 자유인인데 그걸 내가 다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의 모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제가 설교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매우 드물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사람 얻는 비결.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특권을 쓰지 않으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상 받으리라는 생각인데요. 아닙니다. 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 목사가 열심히 설교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 받을까요?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면 상 받을까요?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서 찬양 열심히 부르면 상 받을까요? 질문형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6, 17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섬길 때에 그 자체로서 상 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은 성도이면 당연히 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예,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얘 다 상 받을 일이에요? 상 받을 일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밥상 차려놓고 아침밥 먹은 후에 밥을 잘 먹었으므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양치질하고 세수를 했으므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이런 거 있어요?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는 가지고 상을 주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성경 잘 보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상 받는 것은 그거는 아침 잘 먹었다고 상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상 받을 일이 뭐냐? 그게 한 가지 있는데 18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건 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는 그 마음가짐이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플러스,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 자꾸 주어져요, 선물로. 이게 행복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꾸 주어져, 나한테. 기회도 주어지고 사람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고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 같은 생각으로 사시고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생각이 저하고 같아야 돼요. 저는 권리에 대해서 크게 개념을 아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얻는 방법은 내 권리를 쓰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서 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낮 쫓아다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여,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더니 병이 싹 났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은 천국 갈 사람, 염소는 지옥 갈 사람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둘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자기가 왜 상을 받는지 왜 벌을 받는지 둘 다 모릅니다. 내가 왜 상 받지? 내가 왜 벌 받지? 그러니까 벌 받는 사람은 왜 벌 받는지 모르고 상 받는 사람은 왜 상 받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점은 뭐죠? 다른 점이 뭐예요? 상 받는 사람들은 상 받을 일을 한 걸 모르고 있는데 벌 받은 사람들은 벌 받은 일을 하는 걸 모르고 있죠. 근데 여기 상 받을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자기들이 왜 상을 받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혹간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 받을까요? 헌금 많이 해서 상 받을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상 받을까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상 받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 유보한 거예요. 보세요. 줄인 사람을 먹이고, 갇힌 사람을 찾아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우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이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거거든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육체적인 건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그 부분들이 다 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그냥 손금이 없어지도록 빌기만 하면은 뭐가 축복이 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미신이나 우상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다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진정한 그 삶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상 줄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만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믿기만 하시고 그냥 매달리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실 사람에게 골라 상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고 하면 그 체험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은 신앙과 우리 믿는 신앙이 다릅니까?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데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바울이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에 복음의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막히지 않고 전달이 돼서 영혼 구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됐다는 거죠. 12절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권리를 쓰지 않으면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하고 사람을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빌립보에 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요,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올 텐데 찬송까지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 만일 바울이 딱 붙잡혀서 사람들이 때리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했더라면 깜짝 놀라서 풀어줬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매 맞고 그냥 다 당하고, 그리고 풀려 나올 때 아침에 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가두면요, 그거는 황제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권리 주장을 한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사과하라. 그랬더니 와서 쌀쌀 빌면서 사과했어요.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내 권리 다 주장하고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얻는 거죠. 우리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교인,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부하를 만나고요. 좋은 사람을 얻는 것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권리를 빡빡 주장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늘 체험을 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곁에 많이 있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저는 목회자로서 장로교에서는요, 좋은 장로님을 만나면 평생 축복입니다. 저는 평생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 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감안하시는 것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유보하는 사람에게. 저는 지금도 가끔 저희 집에서 토론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 권리를 다 주장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때로는 내 권리를 그저 내 없는 것으로 치고, 그게 더 현명한 것이냐. 현대사회는요, 권리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찾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권리 주장을 많이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항상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노후를 가르치는 거죠. 안 돼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커서 배울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배워야 될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갓난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학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령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려면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달라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은 그때는 노후보다는 ES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결정한 걸 존중해 줘야 돼요. 성인으로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니까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꾸로 합니다. 아이 때는 천방지축으로 내버려둬요.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이만 먹어요. 그런 다음에 성인이 된 후에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뒤집어지는 거죠. 예. 안 된다 그러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성도 없고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야 너는 특권자야, 너는 네 권리야 하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권리만 가르쳐요. 권리를 유보하는 방법,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인데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얘기하는 거죠. 내 권리를 양보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마국간에 나오시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요. 가난한 집의 몫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강제로 그냥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권리를 쓰지 않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다 씀으로써 뭘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리를 쓰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대수롭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덤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을 인생의 풍성히 자꾸 받고 싶으시면 권리를 쓰지 마세요. 다 쓰지 마세요. 아직 몽땅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절히 내 권리를 양보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상 주시는 일이 내 인생에 자꾸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리치고 매달리고 그래도 안 되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더 가져. 야, 그거 가도 되겠냐? 더 가져야지. 더 누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15절에 바울이 자기 권리를 양도하면서 사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은 참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술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어느 정도로 힘써서 권리를 안 쓰려고 했습니까?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대줘가지고 굶어 죽어도 내 권리를 주장 안 하겠단 말이에요. 죽는 것까지 각오를 했다고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신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길게 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 나는 자유인이고 특권층이지만 자유와 특권을 다 쓰지 말고 적절히 유보하십시오. 이 유보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늦춘다는 뜻이에요. 권리 사용을 조금 늦추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복음은 전파되고 얼마나 유익한 결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